10여 년 다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삶을 풀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르쳤습니다. 토요일 날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근데 그때는 주말 주 5일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목사님, 우리가 성경은 배우고 싶은데 토요일 날이 좀 바쁩니다. 그래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 마치고 배우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11시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12시 반쯤 이제 끝나면 청년들이 돌아가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 뭐 직장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40대가 이제 다 넘었죠. 그 청년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기억나는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빠지는 청년. 나름 잘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면 레포트 발표도 잘하고 뭐 이런 청년, 내가 보기에는 좀 똑똑한 청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치고 여기저기 이제 견문을 넓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멈춰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름 안 불러도 아시죠? 정말 똑똑했었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명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인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서 그 의료 사역을 통해서, 의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걸 볼 때 저도 나름대로 마음이 기뻐요.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의료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에 의사라면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한 20여 년 전에 갔던 그 청년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에 어떤 그 좋은 길을 걷기보다는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하늘나라의 상을 쌓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청년은 아니죠. 오늘 주제가 이제 의료입니다. 의사. 성경에도 보면 의사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구요? 누구는 막아, 누구는 누가 맞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정답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모범답이 아니고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봐요. 누가 보고 있는지. 성경에서 의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자꾸 막아 그러는데 막아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울이 전도하는 2차 전도 여정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인생의 행로를 바꿉니다. 의사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발길을 옮겨서 누구를 따라다니냐면은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2000년 전 일이잖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도 의사는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사가 그 당시에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기억하냐면 의사 누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가 우리들 기억 속에서 남아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돈 많이 버는 의사로 살았더라면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한 세대 가고 두 세대 가고 나면요, 누구 하나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누가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누가라는 사람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는 이미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기억되는 인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꿈꾸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그 매력적인 문제들,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호화롭게 산다든지 평화롭게 산다든지 행복하게 산다는 거, 이런 건요 이 땅에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기억해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누가 행복하게 살았느라고 기억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과 함께 헌신한 사람들은 기억을 하게 되고, 그 헌신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게 될 것이고, 대대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기억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의사 누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의사 누가가 됩시다. 옆 사람 손을 꽉 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그렇군요. 이게 문장을 못 외워가지고 눈은 다 여기 문장에 가 있고 손만 잡으셨군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눈도 옆 사람에게 가야 되겠죠. 여기 쳐다보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바울과 동역한 의사 누가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됐으면 좋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골로새 4장 4절 14절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의사 누가인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술을 잘 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의술에다가 복음을 심어서 전하니까 사랑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의사는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의사는 많아요. 그러나 그 의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펴은 의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뭐하는 사람들에게요? 자기의 전문 지식에다가, 전문 직업에다가 뭘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으면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두가 누가가 의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자. 이 갇혔다는 얘기는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갇힌 자란 말은 뭐 로마 감옥이나 이런 데 갇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아까 데마 나왔죠? 이 사람 주목해 볼 사람이에요. 누가와 함께 데마를 주목해 볼 사람이 있는데, 다음 절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글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보다 디모데후서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디모데후서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데마는 바로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교 성도들이 이러지 마십시다. 데마는 뭘 사랑했어요? 세상 사랑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사랑에서 주님 버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까 계속 나왔잖아요. 골로새에서 나오고 빌레몬에서 계속 데마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죽을 때쯤 되니까 말이에요, 데마가 바울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하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명예가 좋았던 거예요. 바울 따라다녀봤자 고생스럽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지, 명예도 없지, 얻는 것도 없으니까 에이 따라다니고 보안이 죽게 생겼고요,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데마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버리지 마십시다. 이 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내용은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사역을 찾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많이 아프겠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인 의사라고 하는 이 전문직을 가지고 바울을 돌아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성경에도 의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면 목사님만 잘 관리해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한 20년 가까이 다는 그 의원이 있습니다. 쟤는요 20년이 넘었군요. 제가 한 병원을 다닌 지가.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인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을 관리하면 다른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의 건강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제 몸을 이렇게 진찰해 진료해주고 약을 처방해줬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20년간 내 몸을 관리해 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의사가 나오길 바라요. 전도 잘하고 영혼들 잘 살펴주고 그런 의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의사도 있지만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의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의사는 저의 신학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좋은 생각들은 우리가 한번 본받아서 이것을 복음적인 면에서 예수님 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인물이 소개가 하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앞에. 아니, 그 앞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읽어보죠. 빨간 글씨 시작.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오늘 찬송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도 오늘 성가대가 또 위대한 사랑을 전한다는 말에 제가 이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지 않을 게 뭐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서 딱 메시지를 던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주님을 위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것인가? 라는 답변인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화내지 마세요. 맞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다시,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그렇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두 권을. 의사인 누가가요, 면밀히 지켜본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배경 이전에 뭐가 있었으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됐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됐으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면밀히 보고 있다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제 말씀하기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그 기원이 이사야거든. 읽어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증거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가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의사이기도 했지만요, 역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준 사람이거든요. 기록을 잘 남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요.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노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적어도 120, 30년 전에는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습니다. 그대로 지옥 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왔고요, 교육 선교사들이 왔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망의 그늘질 땅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춰줬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소개시켜 준 사람이 그 슈바이처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슈바이처가? 네, 의사. 또 그 정도만 아시죠? 저도요, 이 신학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요, 슈바이처가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4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안 놀래네?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박사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우리 그 장미원 교회 성도를 보고 격세지감을 느껴요. 아니, 제가 해보니까 이 박사 하나만 해도요, 보통 일이 아니다고요. 제가 이 박사하다가 얻은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편두통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신경 쓰면 편두통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 왜냐하면 그때 박사 쓴다고 그래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말입니다. 야, 정말 저녁에 잠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한 2시나 일어나가지고 진땀 뻘뻘 흘리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 박사 4개 해도 별거네. 저는 이게 해보니까 말이에요, 4개라는 거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받은 박사학위가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은 바흐의 음악을 연구하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음악을 써요. 이 교회에서 올간 반주자로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가봉에 가서 자기 생애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중학교 때 어느 날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콜마르 공원 아시죠? 그 프랑스의 스위스하고 독일하고 인접한 북동쪽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콜마르 공원. 콜마르라는 지역에 공원이 있는데, 요 중학교 시절에 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슈바이처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여기 나오는 대로 그 부르와 제독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르와 제독의 동상을 만든 사람이 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르톨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근데 이 바르톨디가 뭐한 사람이냐면, 미국에 보면 자유여인상 있죠. 아시나요? 그 여인상을 만들어서 그 선물을 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에서 그걸 만들어서 미국에 선물하거든요. 그걸 제작하고 조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조각해놓은 이 부르와 제독의 동상을 봤는데, 이 중학생이 그 제독의 상을 본 상에, 제독은 아시죠? 그 해군의 그 장성을 제독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밑에 벌거벗은 흑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독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이 제독을 보고 있는데, 슈바이처는 어디 보냐면 그 밑에서 흑인이 벌거벗은 검은 동상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벌거벗은 검은 동상을 보고 말입니다.
이 흑인 동산을 보고 짐 늘려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신학대학을 들어갔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24살 때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25살 때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도의 연주자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교수를 하고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딸이 아빠에게 편지가 오면 우편물을 이렇게 아빠 사무실 그 연구실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갖다 놓은 것을 넘기면서 보다가 뭘 봤느냐면 프랑스에 있는 파리 선교사 협회에서 그 발간한 하나의 그 선교 보고서를 봤대요. 그게 여기 나온 대로 콩고 선교사 보고서를 본 겁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쪽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파리 선교사협회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수고 목사님, 루터교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30살 때 이제 나의 모든 연구는 끝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 의사 공부를 한 거예요. 의료 공부를 그때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요. 7년 만이죠. 의사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의학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의 한 도시로 선교사로 나가. 아니 선교사라는 의미보다는 그 휴머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신학하고 좀 달라요. 선교의 개념보다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신학 박사님이기 때문에 의미를 선교사를 의미를 주겠지만 가서 이 어려운 그때 떠오른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 밑에 동상 밑에 있었던 그 굶주리고 헐벗은 검은 동상에 있는 흑인이 떠올라 가지고 30세에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 아프리카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한 거죠. 아마도 안타깝기는 거기서 이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요. 저에게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무슨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이걸 파고 들어가 봤던 이런 그 내공이 깊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잘 갖춰진 실력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자있는 그가 아프리카를 선신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주죠. 노벨상을 주는 그때에 자기는 노벨상 별로 관심 없다고, 그냥 이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고 하면서 원래 닭장을 개조해가지고 병원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65년 여러분들도 살아계실 때고 저도 태어난 지 뭐 한 2년 됐는데 그 90세의 가봉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 신학과 맞진 않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선교사적인 개념보다는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했던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뭘 받으냐면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의료진들이 여기저기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인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 중에서 이 땅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가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한 지 벌써 수십 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에게서 싹이 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기 바랍니다. 그 1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2호가 나온다는 얘기고 3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우리 집안들이 되십시다. 저는 그걸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 따라서 크리스찬 이 의료진들이 많이 나와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장미용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갔던 그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가보셨나요? 지난번 가셨죠? 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번쯤 가본 것 같아요.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 거기 자료를 보니까요, 10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395명의 선교사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제일 가슴 저미역에 온 한 사연이 있기에 소개를 해보려고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당시는 24살이죠. 24살의 젊은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청년들끼리 모임을 갖다가 선교사로 우리 조선을 선택한 거예요. 대한민국을요. 그리고 24살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둘째가 벌써 26이다 보니까 내 아이 같은, 더더구나 제가 만약에 아빠로서 딸이었다면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을까 싶어져요. 24살짜리 청년 여자아이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2008년도에요. 이 자매가 급성맹장에 걸립니다. 급성맹장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한국어 배우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25살 때 나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묘비에 써 있는 것이 밑에 있는 빨간 것입니다. 제 그 가슴을 이게 막 휘업하는 듯한 아픔을 주는 묘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25살짜리 자매가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땅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 묘비를 남겨놨습니다. 아빠로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점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을 위해서 와서 죽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주보에다가 이 자매가 마지막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 쓰고 이 자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올렸는데 이거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다 못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 이걸 읽다가 눈물이 막 앞을 가서 못 읽고 그냥 덮어뒀습니다. 일부 때도 제가 겨우겨우 읽어 내려갔는데, 왜냐하면 목사님과 동시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의 심정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24살짜리 아이를 머나만 정말 땅에 보내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싶고, 그 부모를 그리하면서 이국 멀리에서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 쓰고 죽어간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음의 길을 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의 예견대로 대한민국은 복음의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제 탄압인 거예요.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단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 그대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미스를 많이 쳤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 딸이 이랬다면 25살짜리 땅을 타국 먼 곳에서 그렇게 맥없이 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었다면.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눈물을 뿌려줬고 피를 뿌려줬고 헌신해줬습니다. 사망에 그늘질 땅 대한민국, 죽음이 엄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로 선교했고 교육으로 선교했고 많은 신학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서 의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장미원교회의 성도가 되며 후손들이 됐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우리 장미원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탄탄하게 학문을 준비한 기독교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땅에서 정말 학문을 탄탄하게 준비한 기독교의 인재들이 우리 장미원교회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원교회에서 의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기독교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의료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꿈을 꿔보십시다. 우리 장미원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은 의료진들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가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검은 동상을 바라보면서, 벌거벗은 검은 동상을 바라보며 꿈을 꿨던 한 소년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꿈을 꿀 수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베풀어지는, 배출되는 축복된 장미원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